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설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세운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둠에 속하였던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인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예수님 안에서 거하며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신앙의 가치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 성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다운 행복이자 그리고 감사의 조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참다운 행복과 감사의 조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거슬려 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배만을 유하고 그리고 교활한 마음으로 순진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아첩의 말이나 교활한 행동으로 순진한 사람들을, 순진한 그리스도인을 미혹한다는 것은 그들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탄이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복음의 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신앙 안에 나 자신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인 누구를 잘 알아야 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귀 곧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전술 전략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는데 나름대로 이 전시 상황이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자기들 안에는 모든 계획들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안에 갖고 있었던 이 전술 전략이 맞지 않냐을 통해 장기화되어져 가는 지금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지금 닫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오랫동안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수많은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의 대적인 사탄을 잘 모르면 끊임없이 시험과 그리고 미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배후에서 진리 안에 견고하게 그리스도인이 서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가 견고히 복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도전해오고 갖은 모양과 모습으로 도전해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분쟁하게 하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꿈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서로 다른 의견, 갈등과 충돌의 구조를 갖게 하는 것이죠. 사실 로마 교회도 보게 되면 은혜 아래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괄시하고 때로는 무시하는 성향들이 짙었던 것이죠. 이는 그들 안에 갖고 있는 잘못된 정통적인 신념 그리고 신앙의 가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가져야 할 가치와 신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피다라는 헬라어 뜻을 보면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요, 구체적인 의미로 신중하게 지켜보다, 경계하다, 주의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 제대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슬려 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켜보고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필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클리노라는 단어인데요, 그의 의미는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피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피고 떠나라는 말을 종합해 보면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아닌 신중하게 지켜보고 경계하며 주의해서 그 어떠한 이론이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거부하고 피하며 악한 자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인지라 좋은 사람에게 마음이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이면서 진리에 서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인간적인 사람을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게 사랑을 베풀고 내게 대해서 나눔과 베품으로 가까이 해온 사람에 대해서 더 나 자신도 사랑의 마음이 가고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서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진리에 옳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 말을 받아들이고 신중히 대처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면 교회는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자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 사람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일부의 진리 안에 서는 자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인간적으로 앞서는 사람과의 이러한 갈등의 구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분쟁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성도들은 파가 나누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이론과 사상과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심지어 그를 거부하고 그에게서 떠나고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며 진리 안에 하나가 될 때 본질적인 교회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상호 연합하고 그리고 손에 손을 잡고 상호 협력하면서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나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도인 안에 서로를 사랑해주는 이 끈끈한 믿음 안에서의 그 단합됨은 세상의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나 그 도전의 역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뭉쳐진 교회와 성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력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주력하면서 새 생명의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영적인 일에 힘을 쏟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집중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말미에 문안 인사를 드리면서 교회가
정말로 분쟁이 없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탄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기 말씀을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라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 오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여 자세히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 라고 이렇게 들은 바가 있어서 알고 계실 터인데,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하라. 이 악한 데 미련하라. 좀 이해가 가신가요? 도대체 악한 데 미련하라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이해 쉽지 않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하다가 원문은 무엇을 의미한가 이렇게 보니까 헬라어 언어로 미련하다라는 단어가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무엇이냐면 순결한, 무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의 이 뜻과 너무 다르잖아요. 악한 데 미련하라가 아니라 악한 데에 순결하고 악한 데에 무죄하라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악한 행동에 물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청결한 상태 또는 죄책과 죄가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사탄의 도전 앞에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행동에 물들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죄책과 죄가 없도록 더욱더 나를 예수의 보혈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몰아서 회개할 게 아니라, 죄를 지었다면 당장 하루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선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사탄의 공격과 도전 앞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선한 데에 더욱더 능력을 행사하는 값진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반면에 사탄은 최고의 악이자 악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깨닫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악이자 악 자체인 사탄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모든 청안교회 성도님들은 선한 것을 잘 식별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선하고 착하고 좋은 일에 지혜자로 그리고 현명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깨지고 부서지고 일그러진 삶들이 평강의 삶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구약의 언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느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평안한 상태만을 아니라 심리적 영향권을 뛰어넘어 예적인 모든 삶의 영향권 아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 속에 평안과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찌됐든지 교회가 분열하고 분쟁하도록 깨지도록 조장하는 이 사탄의 역사 앞에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서히 한 명 한 명 거짓과 속임으로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이 사탄의 전술 전략에 우리 성도님들이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탄은 아주 교활하고 유장 전술이 탁월한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교회에 사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니, 거룩한 교회에 사탄이 존재합니까? 무섭습니다. 교회에 사탄이 존재한다니까. 교회에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예배하는 시간도 사탄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를 한번 쳐다보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이 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설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장로님께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장로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주무신다는 것은 나의 설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문제가 있는 거다. 눈 뜨시라고 이렇게 호되게 야단을 쳤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너무 토요일 저녁 TV 앞에 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앉아있기가 힘드니까 누워서 TV를 보거나 누워서 스마트폰, 유튜브 알고리즘인가요? 알고리즘에 계속 연결해서 그렇게 보시다 보면 12시가 넘고 1시가 넘고 이 눈이 이제 좀 침침이 오니까 그때 잠을 청하시면 주일날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예배를 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컨디션으로 예배하자. 정말로 우리가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 붙잡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의 영적 관리, 우리 스스로의 일상의 삶의 관리를 잘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넘어져요. 이 얘기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질적인 관리, 그리고 또한 시간 관리, 그리고 경건 생활의 관리, 또한 대인과의 관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치게 되어지면 영적인 삶에 자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약점을 마귀는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약점을 향해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 다른 데는 뭐 이렇게 목숨을 바치겠노라 하는데 정작 별것 아닌 것에 툭툭 쓰러져요. 그거는 무엇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합니다. 뭐 교회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큰일이 있다면 마음의 준비를 대단히 하는데 정작 작은 일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일에 한 방 먹고 KO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상처받고 쓰러져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어떤 경우는 막 3달, 1년 가서야 그때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을 붙잡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삶의 전 영역 속에 최상의 컨디션,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정의 앞에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만족, 예수님의 영광, 이 삶을 위해 우리 자신들을 값지게 들여가는 그러한 주와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의존되어서 더욱더 견고하여지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의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들로 하여금 분열하고 분쟁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지도록 전술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의 신앙적인 모든 삶들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에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에 우리를 넉넉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만족,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